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2019년 우리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올 한 해가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귐은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얕은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더욱더 청종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사귐, 직장에서의 사귐, 교회 안에서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나 자신과의 사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한 해 동안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번 한 달 동안 다룰 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이라는 주제가 사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서로 간의 사귐을 깨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사귐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저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해봤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보기도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보면 제 입술에서 나왔던 뱉어진 말들로 인해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뱉은 말로 누군가와의 사귐이 깨졌을 때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때 제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 모습은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비슷했냐면 제 마음의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독을 품고 있었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 마음에 도끼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제 입술에는 도끼를 품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사람들과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장점도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약점과 단점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도끼가 있으니까 나오는 말마다 괜찮은 것 같지만 둘러쳐서 그 사람을 시퍼렇게 공격하는 제 입술의 말들을 보게 됩니다. 상대는 둘러친다고 해서 모를까요? 예,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바로 알게 됩니다. 한편 아는갑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분이 좋았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도끼를 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겁함과 부족함과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지난 그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저에게 아마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성찰해 봤습니다. 이런 저를 성찰했을 때 저에게도 올해 중에 이 11월 한 달이 이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들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말이 도끼 품은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문헌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손을 씻을 때 어떤 물을 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손을 씻을지 그리고 물의 양은 얼만큼 부을지 그리고 만약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을 부어줄 때 어떤 자세로 부어줄지 이런 여러 가지 원칙과 규칙과 원리를 그들은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며 부정한 것이 되고 육체가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영혼도 더러워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배고프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정말 많이 배우는데, 여기 또 우리 간호사님들 많이 계신데 어디 수술할 때 손을 정말 손톱 밑에까지 다, 그리고 치료 도와줄 때는 다 해주는데 이상하게 자기 밥 먹을 때는 손을 안 씻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결이 한별이 이래, 너희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안 씻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원리와 규칙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겠지만 배가 많이 고파서였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그들의 모습이 부정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부정한 짓을 행하지 않느냐? 스승이 엉망이니 제자가 엉망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정말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세우고 예수님을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인기를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대답들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대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이 더럽게 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신도 더럽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땅바닥에 내팽겨치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고귀함과 순결함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존재를 더럽게 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가치 없게 만들고 내 옆에 그 말을 듣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내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속에서 나와서 그것은 말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존재를 폄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존재를 높이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존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통 주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칙과 규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뺏길까 봐 마음의 도끼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원칙과 규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칙과 규칙을 지키라는 말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지만 내가 그 말 꼭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안 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너무 재밌어요. 맞아.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 말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그런 언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함과 분노와 도끼와 쓴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은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존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높이고 그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이것을 비우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그것이 비워지는 것이죠. 채워져야 쓴뿌리가 있을 공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을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도끼가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물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선한 말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입에 묻은 말에 대해서 나눌 것이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것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일본 드라마 중에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심야식당은 저녁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 야밤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일까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겠죠. 강단에서 말하기 애매하지만 게이바에서 일하는 사람, 또 몸을 파는 사람, 또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삶이 지쳐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을 조금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 가게에 그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식당이랍니다. 그런데 이 심야식당은 메뉴가 없습니다. 이 심야식당은 들어오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즉석에서 그 마스터라는 사람이 요리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그 요리를 먹고 그 사람들은 그 허기진 육체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허기진 육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마음도 같이 채우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 사귐이 깊어진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심야식당 같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야식당 같은 내 삶에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요리해 주시는 사랑, 그분께서 요리해 주시는 은혜, 그분께서 요리해 주시는 위로, 그분께서 요리해 주시는 놀라운 그 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와 도끼와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날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분을 닮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건면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도끼가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노총각 전도사님이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결혼 중매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각 직업별로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는 등급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연봉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매 회사에서는 교회 전도사님의 결혼 선호 직업 등급은 13번째 등급이랍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번째 등급이 노숙자랍니다. 이 전사님이 그 뒤로 마음에 도끼가 생겨서 내가 무조건 1등급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업 선호도 1등급 학교 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13등급이 1등급과 결혼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놀라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13등급과 어떻게 1등급이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매 회사에 묻고 1등급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그 전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도끼를 가지고 1등급 상대를 찾으러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전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전사님의 마음을 고치시고 도끼로 배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배필,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3등급 우리 신수영 전사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업적으로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13등급과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인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나도 존재의 가치가 높여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선한 말 해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